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뒷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뒷모습. 하나님의 뒷모습. 또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나 또는 각종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속한 복이나 화를 그에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영역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소리도 듣고 기적도 봤는데 하나님의 본뜻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두려워했으며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을 지켰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죠. 메시아가 오셨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는 목수의 아들 또는 기적을 베푸는 존재, 더 나아가서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했지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또는 직접 귀에다 대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뭔가를 얘기해 주신다면 또는 예수님이 눈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 당시에 누구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누구도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었고 모두가 배신했고 모두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수천 년의 성경의 역사가 있는데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참 묘하죠. 다 실패했는데 그렇게 다시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눈앞에 나타나도 그가 그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면 심지어 그분의 가치와 능력을 그분의 부활을 보고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본다면 성령의 임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봤는데 그리스도 대신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언제까지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냥 두려워서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정작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참된 가치가 뭔지, 자신들이 새롭게 얻게 된 지위, 그리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과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죄가 뭐고 세상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다 해놓은 얘기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따라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육된 행위적 신앙생활은 무의미합니다. 단연코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다 했거든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또 다른 율법의 연장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의도와 하등 관계없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신앙행위. 성령의 등장은 기존 신앙체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데 요한 1서 2장 27절 이하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건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며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가 가르친 그대로요?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친 그대로. 만약에 기름 부음이 가르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를 수 없어요. 따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 머무를 수 있는 위치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등장은 진리에 속한 영역의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사람이 무엇을 배우거나 이해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직관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전에 이제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성적 사고나 논리,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냥 알게 해주시는 것. 골로새서 1장 6절 이하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거듭난 사람에게 복음이 외쳐진다 해도 성령이 없이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영적 직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이 직관을 통해서 알려진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에게 참된 가치를 향한 동기를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행동에는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한 애들이 공부를 하죠. 공부해 해봤자 아무리 오래 앉아있어도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동을 위한 동기부여를 성령이 해주시고 그가 행동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를 농부의 목적에 합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일까지를 성령이 다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앞쪽 본문에서 열매 없는 가지를 쳐낼 것이다. 분명한 경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을 간구하고 의지하는가의 결과에 따른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성령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표현하시죠. 여기서 삼위 하나님의 근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나와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근데 세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고 격이, 삼격이 있어서 그걸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가 참 어렵죠. 그냥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면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시는가? 앞에서 14장 26절에서 한번 언급하셨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언급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증언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이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뭐 귀에다가 얘기를 해주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는 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누가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확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라고 말하면 거의 대적할 자가 없어요. 심지어 성경과 전혀 다른 헛소리를 해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알아서 하신다 했으니 나는 나서면 안 돼. 참 그 말에 순종하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성령님이 와서 무엇에 대하여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증언이죠, 당연히.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너는 아무개랑 결혼해라. 또는 너는 이번 단기 선교를 따라가라. 뭐 너는 어디에 땅을 사거나 어느 교회에다 얼마를 내라. 너는 성가대를 하거나 주방봉사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라. 성령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천국과 지옥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파리 보듯이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라는 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성령님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인가요? 성령님이 근데 그걸 뭐하러 보여주시겠습니까? 회심하게 하려고. 그게 사람의 회심에 대하여 성경이 제시한 방법인가요? 천국의 가치와 지옥의 무서움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아니죠. 전도에 미련한 것 이외에 사람에게 제공된 수단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택함을 입은 사람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게 성경이 말한 방식이죠. 또는 한국에 일어날 전쟁, 3차 세계대전, 세상의 종말, 그 시발지와 종말의 시기를 알려준다고 했습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해줬죠.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언급했는데 그것으로 변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옛 언약의 방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후에 다시 사용하실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종말의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명시하셨죠. 그건 나도 모른다. 아버지밖에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는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지목해서 보여주시는 분인가요? 성령님이 와서 야, 쟤는 택한 영혼이고 쟤는 멸망할 영혼이야. 이런 거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점쟁이처럼 누구는 유다의 영, 누구는 베드로의 영, 누구는 바울의 영, 누구는 마리아의 영, 이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성령님의 사역과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일이다라고 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죠. 그들은 단지 초자연적이라는 이유 또는 종교에 관련된 일이거나 종교 행위를 하는 중에 들은 음성이라는 또는 든 생각이라는 이유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그걸 따라오게 만들려고 해요. 도대체 누가 이걸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처음에 나타난 성령의 음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죠? 같은 증언을 동일하게 하는 자들이 이 본문 안에 있어요. 누군가요? 바로 거듭난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너희도라는 얘기를 하셨죠. 자, 보세요.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다.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성도들이 바로 증언을 하는데 이들의 증언과 성령의 증언은 다른 종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서 너희도라는 말씀으로 그들도 성령과 동일한 증언을 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규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증언인데 엉뚱한 증언할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너희도 성령에 의해서 그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증언은 성령을 통해서 체험되고 깨달은 일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증언과 다를 이유가 전혀 없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쳤던 그 증언 그대로 성령님은 택하신 자들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사도들이 야, 어디에 땅을 사라고 하거나 자기가 본 천국이 누가 있네 없네, 너는 앞으로 무슨 직업을 하는 자가 되라, 뭐 이런 적이 있나요? 전혀 없죠. 사도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증언이에요, 그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사람 안에 확증되는 것, 그 어떤 세상에 속한 증거가 없어도 복음이 그 안에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참된 성도들이 했던 증언,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했던 그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지가 성령이 그 안에서 하시는 메시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증언의 내용이 성령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하는 건지 아니면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사도들이 한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귀에 뭐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복음이 없으면
확 끌려가요. 그쵸? 초자연적이잖아요. 영적 존재가 나한테 와서 야, 넌 자동차를 타고 속초로 가라. 뭐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별함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나 좀 문제, 광신도들 중에 성령님이 내게 그랬다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구별할 수 있어야죠. 자, 또는 자기가 기도나 금식을 하다가 드는 느낌이나 생각, 그건 되게 홀리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성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람들의 설교가 많은 혼란을 일으키죠. 전에 무슨 재정간사인지 그런 사람처럼. 하지만 참으로 성경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면 최소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사도들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아는 것은 제자들의 증언에 기본적인 전제를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해놨던 기본적인 제자들의 증언에 동일한 얘기를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은 이 제자들의 증언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항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이하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바울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보고 들은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것에 대하여 그대로 얘기하는 게 증언이에요. 땅값이 어떻네, 천국이 어떻네, 이런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뭘 간증하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증언은 종이 전단지를 들고 행인에게 또는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또는 아무 말도 없이 미소와 음료수와 함께 건네는 주보, 우리 교회가 저기 있어요, 이런 거랑은 다른 종류의 얘기예요. 이 증언은 철저하게 자기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고, 그 체험은 세상의 성공이나 잘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좁은 길을 지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16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희, 자, 제자들이죠. 택하신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증언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자, 회당에 대한 이해가 지금 상황에 대한 적용은 지금 현재 성도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회당은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고 모임의 핵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종교 생활을 공유하고 모든 일반적인 상황들을 그 안에서 다 해결했는데, 유대인의 회당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벨론 시기에 포로 기간 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유대인들이 고국에서 정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한번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성전 대신해서 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낭독을 하는데, 이 무렵에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유대교의 틀이 형성이 됩니다.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근데 회당 제도가 동네마다 보편화가 되어 있었어요. 하던 게 그냥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 제도에서 생긴 새로운 직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서기관, 율법사라는 랍비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회당 제도 때문에 발생한 제도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랍비들이 뭐 했냐면 필사하는 일, 성경 복사죠. 필사하는 일을 했는데 점점 성경 연구, 해석을 하는 일까지 맡게 되죠. 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로마한테, 티투스한테 파괴가 되면서 회당이 이제 점점 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아예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생활의 중심지가 됩니다. 회당은 예배와 종교적인 모임을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전에 말했듯이 사법적 절차, 그러니까 3권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강력한 기구인데,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쫓겨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증언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틀을 가진 그들의 귀에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너네를 절대로 걔네는 수용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달한 곳은 어디입니까? 회당이었어요. 선교의 시발점은 항상 회당이었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 왜요? 그들은 이미 이 새 언약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뭔가 한 가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현대 교회는 일종의 회당과 같습니다. 회당. 그 안에 종교에 대한 모든 걸 관장하고 있고 그 안에 건물교회 체제를 위한 직제가 생겨났어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에 한두 번 듣고 돌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거기에서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게 헌신이고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그곳에서 진짜 선포가 되면 건물의 교회는 참된 성도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의 힘으로 돌려오던 것을, 그 돌려오던 모든 것에 대한 종교의 권위를 이 복음이 다 깨버리거든요. 물론 저는 이 건물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시는 진짜 목사님들이 계시죠. 어딘가에. 뭐 저만이 진짜입니다. 이런 헛소리는 안 합니다. 진짜 있는데 극소수예요. 극소수인데, 하지만 참된 교회는 절대로 대형화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절대로 대형화를 지향하지 않아요. 왜요? 택하심은 이미 하나님께 있고 보내준 자를 우리는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두 번째, 세상의 위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네가 성공하고 부자 되고 행복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또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형식적 종교 행위가 아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매 맺는 성도 생활을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참된 교회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까 말했던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두움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보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선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선포하고 있는 거야, 그걸.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자, 무엇이 복음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영적인 무능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생명의 현상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것, 그 열매가 내게 어떻게 맺히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가치와 기쁨이 된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 지금까지의 헛된 행실, 무의미한 종교 생활을 얘기할 때 그들은 그 터 안에서 출결당하게 돼요. 왜요? 이 전체 틀을 다 뒤집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쫓아내는 사람들이 성령의 증언을 하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단으로 정죄하며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얘네를 쫓아내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 얘기를 미리 해놨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자, 이단, 한쪽으로 치우친 자, 사람의 마음에 혼란을 주는 자,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 저도 다 들어본 얘기예요. 교회에서. 저한테. 근데 사도들은 무슨 얘기를 들었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저도 들어봤어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저 목사가.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고 했다. 각종 헌금과 교회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의무화되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건물의 교회가 오랜 전통으로 가지고 있던 그 일을 회방하는 존재라는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들은 건물의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보다. 사도행전 24장 5절 이하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지금 사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 교회를 소욕해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 복음으로 교회를 흔든다는 표현까지 들었어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심지어 제가 11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보고 이단이라고 한 면전에다 대고 하는 사람도 봤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가요? 왜 수십 년을 믿으면서 복음을 말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육적인 유대인들에게 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율법의 몇 가지만을, 그것도 본질을 왜곡한 상태에서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근데 왜 이방인인 우리가 그걸 지키네 마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네 마네, 주님의 날을 뭐 망치네 마네, 이런 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현재 교회, 타락한 교회에서는 11조와 주일 성수를 건드리면 공공의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물의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핵심 핵이에요. 원자력 같은 거예요. 그것만 돌아가면 그냥 돌릴 수 있어요.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는 안 지키면 죄가 되는 주일과 11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모임의 날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연보는 형제를 돕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구도 억지로 그걸 강요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자, 회당에 있는 사람은 다수죠. 주류예요. 회당은 주류고 거듭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 극소수입니다. 자신이 본 것을 말하고 증언하는 이 일이 다수의 잘못 믿는 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사탄의 속임이다, 이단이라 비난당할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걸 얘기했더니 소위 다구리를 당하는 거죠. 혼자. 남들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해온 그 형식과 무의미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나아가자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잘못으로 비난당하는 것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들 정도까지. 심지어 내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넘어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미움은 이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견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행해질 것이다 라는 분명한 언급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당하는 성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이 같은 마음과 같은 소망, 같은 믿음, 같은 기쁨을 공유할 때,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든든하게 지지해 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고, 오히려 진리가 없는 자들의 핍박 속에서 세상과의 구별됨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이래서 말씀을 함께 누리는 지역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 없이 예전에 내가 느꼈던 어떤 깨달음, 회심의 사건 하나만 가지고 버텨나는 것, 그것은요, 이 회당에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버텨나는 건 그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왜? 그 하는 일의 무의미함은 알아요. 근데 내가 딴 얘기를 꺼내면 본격적으로 돌이 날라오죠. 공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어디선가 채워질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는 그 회당에서 그가 얼마나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쫓겨내는 거는, 쫓아내는 건요, 그의 생명을 위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버텨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말씀의 크기와 용기가 그대에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전도지가 되겠죠. 헛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칠 수만 있다면. 근데 나는 말씀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나 혼자 거듭난 사람으로 거기서 버텨낼 거야 라는 건 스스로 고통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가지된 그를 메마르게 만들어요. 그들은 당신의 입에서 복음에 관한 소리가 나오는 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추구하지만 정작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는 거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율법에 어긋나는, 율법에 부족한 자신을 책망하고 불안해하고 다른 행위로 그걸 메꿔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안식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시죠.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로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사도들의 동일한 증언과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선포했을 때 당하는 그 비판, 지금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라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회 일에 방해가 된다 라면서 막는 모든 비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저앉거나 자신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추구하는 일이 복음에 합한 것이라는 성경적인 주장을 펴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교회고 교회에서 추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이게 전부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조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령되어 억지로 하는 것은 옛 언약이지 새 언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을 만날 때 목소리가 작아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용기와 또 풍성한 말씀이 그리고 체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해서 기도할게요. 그냥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거듭난 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정말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너희도 성령처럼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는 그 증언의 말씀, 그 담대함, 그 말씀의 풍성함, 그리고 그로 인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